지나가리라.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는 제목을 이렇게 본문의 제목을 삼아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때와 기한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말 속에는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게 없다 그 얘기예요. 그 변하는 것에 일비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또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은 참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버티고 견디고 참아내고 이겨내라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너희는 욥의 인내를 보라 그러잖아요. 야고보서에서. 그 욥은 원인도 모르게 하루아침에 참 풍요와 부여 속에 하나님을 잘 공경하다가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라가 자식들 다 죽습니다. 그지그지 땅끝이 되어 참으로 이렇게 길바닥에 나앉아 온몸이 또 이렇게 참으로 악창이 들어서 기와 짱으로 긁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나랴 네가 범죄했으니까 하면서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하면 정지합니다. 그 고통을 잘 감내려고 이겨냈더니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었더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본문 삼아서 한번 따라서 이것도 지나가리라. 한 번 더 크게 한번 이것도 지나가리라. 제목 삼아 참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벌써 군대 갔다 온 지도 벌써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일생을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트라우마가 그때 받은 충격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작대기 하나 딱 달고 이렇게 자대에 탁 들어갔더니 갈참이라고 그러죠. 이제 제대 특명 받은 갈참 하나가 야 몇 개월 됐냐 그래. 훈련소 하고 이제 제대 이렇게 난 날짜에서 50 며칠 됐습니다 그랬더니 애만 종을 목에다 딱 가더니 발가락에다 방아쇠를 딱 걸더니 야 아찔하다 널 보니까 자살하고 싶다 그래요. 야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초를 주러 나갔는데 꼭 둘씩 나갑니다. 근데 이 쫄병은 언제 나가냐 막 좀 자다가 12시 1시 2시에 나갑니다. 그 이제 상병 고참하고 이렇게 둘이 나갔는데 상병은 이제 야 나 작게 하고 자요. 그니 그때만 해도 그냥 군기 바짝 들어서 앞에서 뭐 졸으면 이북에 뭐 인명군이 와갖고 코를 뼈간다 길을 잘라갔다 수리탄을 던다 잘 지키라고 이렇게 싹 하고 있는데 옆에서 졸으니 잠이 쏙 와요. 그래서 한참 자다가 보니까 연병장에 막 기생 집합하면서 완종군장한 우리 그 중대 대대본부인데 대대본부 그냥 고참들이 다 나왔어요. 뭔가 하고 보니까 옆에 있는 고참도 없어요. 저 보니까 내 총도 없어요. 보니까 이게 중대장이 이렇게 순찰을 돌다가 졸고 있으니까 총을 다 가지고 가고 고참은 이제 쫓아가갖고 벌벌벌 떨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고향에 계신 부모가 기도해준 연고로 보니까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밤새도록 완전군장하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초설 때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죽었다. 영창이 눈에 보이고 그때 그 충격이 지금도 살아나요. 근데 교대가 돼서 부대 딱 들어왔더니 팔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제대하는 날까지 잠이나 좀 편하게 자게 해주라. 그 말 끝나자마자 나와 그러더니 투지로 패는데 진짜 군대에서 오지게 맞았습니다. 그러더니 수통 꼭 이렇게 꼬다리에다가 박어 이 자식아 하는데 거기다 이제 원산 폭격하는 거요.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래도 영창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매 맞고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낫겠더라고. 그런데 너는 인마 영창이야 내일 날 새면. 이야 참 그때 그 충격이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서 그 고통 속에 제가 이랬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야 이렇게 힘들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참자 하고 참았어요. 그래서 내가 34개월 21일하고 최대한 사람이요. 육군 병장으로. 안 알아줘. 저 끄떡도 안 하고. 그때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하며 참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이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2003년도에 그 아산병원에서 실채호를 타고 그 깡깡 오른 그 한강을 보고 거기 또 이렇게 운동을 하러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걸을 수나 있겠나. 예. 또 그 이렇게 다리로 막 차들이 지나가는데 운전이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뭐 하나님 앞에 원망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렇게 탁 떠오르는 말씀이 뭐냐면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것도 지나가리라. 지금은 내가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지나가리라. 낙심할 거 없다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어진 환경, 아픔, 고통, 괴로움, 절망, 야 이제 끝장났다, 이젠 더는 못 살겠다, 힘들다, 괴롭다, 앞이 안 보인다, 이런 소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도 지나가더라 그 얘기예요. 우리 집사람이 아주 귀신 같다고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요, 천둥이 오르르 하면 그냥 천둥 치면 그래요. 번개 친다 그러면 좀 있으면 번개가 팍 쳐요. 난 그거 모르고 살았어요. 왜? 천둥 치는 날, 비 오는 날 안 돌아다녔으니까. 근데 천둥 치면 반드시 번개 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자연, 번개 치면 거꾸로, 미안해, 번개가 번쩍 치면 천둥 쳐요. 이래서 내가 모른다는 걸 얘기하는 게, 뭐 그거 갖고 시비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번개 치면 그냥 이불 속으로 얼른 들어가요. 예, 무서워갖고. 강감찬 장군이 이렇게 뿜질러갖고 우리는 이렇게 됐다잖아. 예. 천둥 치고 요란 뻑적이에요. 번개 칩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나갑니다. 태풍 치고 요란 뻑적지근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나가면 해가, 예, 모래 아래 반짝 해가 뜹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서 이것도 지나가리라. 여러분 자연 법칙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당연한 것만 보고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뒤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장났다라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김경호 집사님 기도가 참 맞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이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먼저 기도로 해놔 김재계. 여러분 이것도 지나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면한 문제가 뭡니까? 당면한 아픔이 뭡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힘든 게 뭡니까? 견디기 어려운 게 뭡니까? 자, 손 한번 들어봅시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천둥 치면 번개 때리고 그것도 조금 있으면 지나간다. 개가 짖어도 버스는 간다. 이것도 인생 살아보니까는요, 야 이것으로 끝장내는 게 아니더라니까. 고로 버텨내십시오.
견뎌내십시오. 참아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욥도 버티고 견뎠더니 갑절의 축복이 있잖아요. 인생이 지금으로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된 억울하지요. 이렇게 끝나서 정말 슬픔 그대로, 고통 그대로, 절망 그대로, 소망 없이 살았던, 생각했던 그대로 결말이 난다고 한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지요. 올 때가 있으면 우실 때가 있다잖아. 심으면 거둘 때가 있다잖아.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고 평화가 올 때도 있다잖아.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당면한 아픔, 고통, 괴로움,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절망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금방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축복을 가르쳐 주더라, 그 얘기예요. 제가 일생 중에 가장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은, 참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척하고 말뚝만 받으면 뭐 100~200명이 금방 모였어야 돼. 목회 참 쉽게 했습니다. 왜? 어려우면 도망갈까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쉽게 잘 됐는데, 이 인천 땅에 와서 진짜 말년에 쌍코피 터졌습니다.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말 힘든 길을 여러분 말고 하도 유명한 큰 교회 그냥 이런 주의종들이 잘못해갖고 그냥 매수꿈에서 막 터져갖고 뭐 이제 뭔 얘기도 못하겠더라고. 그 인간들 때문에 아주 그냥 코피 터지는 건 우리 이 전체 85%가 개척교회입니다. 이 개척교회 하는 목사들 그 사람 몇몇 때문에 아주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갔어. 나도 그렇고.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만 얘기만 하려고 하면 그냥 전부 고개 숙이고 한번 따라해봐. 돈이 없는데요. 이걸로 끝나다. 힘들어요. 그런데 뭐 별것도 아니에요. 지들끼리 괜히 싸워갖고 지들끼리 뭐 네가 잘났나 내가 날려나, 네 키가 크냐 내가 키가 작냐, 네가 숏다리냐 롱다리냐, 이방실 집사 롱다리, 김승민 집사 숏다리 아니요? 뭐 거기 보태준 거 있어? 김승민 집사 그죠? 없잖아. 지금 롱다리면 롱다리고 뭐 언제 숏다리 우리 도와준 적 있잖아. 나도 숏다리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교회 땅 한날은 두려움이 와요. 여러분 쉽게 영화 봤잖아요. 마지막 10가지 왜 그 유명한 배우 있잖아요. 찰떡의 떡. 누구냐면 찰톤 헤스톤을 하는 영어 발음이 안 좋아갖고 찰떡의 떡이라고 그래요. 그 모세로 나왔을 때 왜 10가지 할 때 그냥 그림 싹 지나가는 것처럼 강대상에서 소리질러 처리하기도 하다가 왜 몸이 다르니까 이 아버지 현찰하다가 소리 지르는데 그게 싹 이렇게 느껴져요. 보여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힘이 쫙 빠져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되면 이제 교회 문을 닫아야 될까 보다. 세상에 목사가 돼갖고요. 교회 문 닫는다는 생각, 문 닫는 환경, 문 닫는 처지, 그것도 몇십 년 한 거 아니에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기도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나 천길만길 낭떠러지게 서 있습니다. 후하고 바람만 불어도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따라다 현찰, 아버지 현찰 돈 좀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일본 선교하래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설교 그만하라는 줄 믿습니다. 종쳤어. 그런데 황당해요. 하나님 돈을 줘야 현실은 앞에 안 보여요. 낭떠러지기예요. 이제 끝났어요.
예? 이렇게 외쳐. 근데 주님이 일본 선교하래요. 그러면서 깨달음을 주는 게 뭐냐면, 앞에만 보지 말고 이렇게 뒤를 돌아봐라. 그래서 뒤를 이렇게 보니까요, 거기에 광야란 대지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심정 아니에요? 벼랑 끝에 서서 이제 떨어져 죽습니다. 망합니다. 끝장입니다. 소망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은 돼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가능해요. 아멘. 그래서 한동안 안 했어요, 기도. 왜? 너무 황당무계하고 너무 내 생각하고 맞지를 않아요. 이치와 도리에 어긋나요. 그래서 하나님 안 할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원 갔다 오면서 이제 교회 문 닫으랍니다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김경호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안 떠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참 고마워.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괴로웠어요. 정말 어떻게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모르겠어요. 우와, 잘한다고 했고, 내가 내 아내 보래, 여보, 내가 설교가 문제가 있는 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됐나? 그때 참 이 아내 된 자들이요, 여러분들의 참 말 한마디가 중요해. 나 굉장히 위로받은 사람이요. 여보, 당신은 틀린 거 없어. 잘했어. 그래도 망하라면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힘이 납니다. 원래 그래. 당신 뭐 맨날 교인들만 혼내키니 그 앞에 누가 있겠어? 임종아 집사 안 도망가기 다행이지. 이렇게 하면 긁었다고 그러면요, 하고 난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 한마디가 또 힘이 납니다. 그래 들어왔더니 김 집사님이 찾아와서 우리는 안 가요 그래갖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2년 반 동안을 오사카 교토도로 댕기며 일본을 붕에 댕겨봐도 내가 도로섬의 마지막 비행기 타면 뭐냐면, 니네 땅에서는 내가 이제 안 한다 하고 온 사람이 납니다. 근데 일본을 또 가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 책을 뒤적 봐도 거기서 겪었던 일본 사람, 만났던 일본 사람들 보면서 안 한다. 이건 구제불능이다. 근데 일본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보니까 백제가 보여요. 백제도 보니까 그 소선호의 큰아들 비류가 있고 온조가 있잖아요. 우리는 온조 백제만 알았는데 비류 백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이게 넘어갔는지가 보이고, 비류 백제가 보이니까 고구려가 보이고, 거기에 부여가 보이고, 거기에 비류가 보이고, 이거 다 우리 땅이었네 하는 게 보이더라니까는요. 거기서 또 어디로, 저 멕시코로 또 남미로, 왜 남미에서 살아봤으니까 내가 알잖아. 거기서 본 그게 다 우리 민족이구나. 이제는 어디에 저 유럽까지 이 가는 눈이 열려졌어요. 단순히 일본 선교하라,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전혀 다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현실만 보고 땅만 보고 먹을 것이 땅에서 나오는 것처럼 돼지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내게 이 그릇을 깨닫게, 이것을 넓혀주려고 하니까 고난과 환난이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통과 견뎌내고 버텨내니까 세계가 보여.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저 북녘 땅에 만주 땅에 교회 세우고 선교하자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하잖아.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선교회가 세워지잖아. 아멘. 선교해 보려고요 애만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먼저지 선교가 먼저냐?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나는 선교 사명 받은 적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 따라 선교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합시다. 우리 교회는 선교 사명 받은 나 받은 적 없어요.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명령 따라 선교하고 전도하는 건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얼마나
얼마나 이 선교하려고요. 이 교회 저 교회 찌찌고 돈 몇 푼 얻어보려고. 아이고 내 승깔에 그거 맞지도 않아요. 근데도 어떻게 뜯어다가 저 중국 땅에 저 북한 땅에 어디에 선교를 해야 되니까 참 더럽고 안 입고 온 거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도 참아냈지. 근데 얻어진 결론이 헛방이더라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여러분들과 하자 그랬더니 아멘 하잖아. 오늘 총명이가 또 거금 내잖아. 아이 남이 좀 냈으면 좀 아멘 좀 좋아야. 아이 난 못 냈는데 그럼 총명이만 축복받고 총명이만 이러지 마라. 우리끼리는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선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여러분들과 목사가 하나가 되어져서 일들을 하잖아요. 이게 내가 진짜 노년에 이게 웬 복인지 웬 행복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아까 기도에 또 당신은 행복한가요? 나 행복해.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제는 그 아들 목사가 생일이에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근사하게 생일상을 차려놓고 아버님 어머님 오셔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죠.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주부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 예배하면서 이때라 하고 싶은 말 뭐 설교할 때 저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면 내가 실력이 딸리고. 그래서 설교 시간에 또 이런 목사가 되고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한참 하고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그 손녀하고 손녀 이제 손주놈이 뭐 지 아버지 생일이니까 생일 선물하면 글을 썼었지다. 근데 건욱이라는 놈이 아빠하고 탁 보는 게 봉투에 1,000원짜리 한 장이 딱 있어요. 야, 그걸 아버지한테 생일 선물이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소원이가 이렇게 또 아빠 생일 선물이 하고 줘도 근데 걔들이 간디야 이제 한번 얼마 줬나 봐봐 그랬더니 소원이는 신사임당이 2장 들었더라고. 우리 손주놈은 1,000원이요. 근데 우리 며느리가 주석을 달았디다. 쟤한테 1,000원 나온 건 소원이 10만 원 나온 것보다 더 큰 돈이지 안 나온디야. 그러면서 탁 나오더니 뭐냐면 나 40몇만 원 있다 그래요. 그 중에 절반은 내 거 다 가져간 거예요. 안 나온 게 어디다 넣는지 몰랐디야. 이야, 그런데 1,000원을 냈디야. 그러면서 그 1,000원 낸 거에 대해서 감격을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짜게 놀다가 이렇게 조금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하나님이 감격할 것 같아. 뭘 또 하면요. 성경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는 그래도 우리 손주놈 위해서 이놈 통 크기를 기도하려고 그래요. 1,000원이 뭐요? 1,000원이에요. 그래도 또 그걸 보고 감격하는 거 보면 액수가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며느리가 그래 여보 드려 그래서 나 또 이거 주는 줄 알고 거기서 좋아해. 그랬더니 꽃다발을 이렇게 보이니까 이제 생일 선물이니까 누가 선물한 줄 알았더니 그랬더니 이렇게 꽃다발을 줍니다. 근데 그 편지가 있어요. 이렇게 어머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들었더니 40이 넘어 철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낳아주고 길러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주 몇 자를 적었더라고. 우리 집사람 코끝이 쨍하고 눈물이 피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다빈 집사 회개해야 될 것 같아. 생일날 아버지가 돈 줬더니 에게 요거 적으라는데 이게 인천 스타일이야. 강남 스타일은 생일을 맞이한 아들놈이 부모에게 낳아줘서 길러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꽃다발을 주더라니까. 우리도 강남 스타일로 바뀌자. 부모 생일 맞이 니네 생일 맞이하면 뭐 요거 줘. 이거 하지 마라. 이다빈 집사 해결야 오늘. 그게 촌스러운 거 아니야. 강남 스타일은 꽃다발을 주면서 낳아주고 길러줘서 고맙다고.
어제 진짜 행복했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어서 행복이 아니라 같이 가족이 모여 예배하고 같이 이런 낳아줘서 길러줘서 9.11 테러 나기 전에 9월 7일 날 보냈어요. 달만 뜨면은요 밥이나 먹나 참인하잖아. 또 학비가 없다고 그러면 금식하고 가서 처리하면서 7,000불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눈물로 기도한 게 어제 같은데 낳아줘서 고맙고 길러줘서 고맙고 그러면서 꽃다발을 이렇게 주는 아들 부부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어. 내가 이래도 행복하냐? 행복한 자가 누가 있을까요? 나! 여러분들도 여러분 지금 있는 것 눈물 나는 것 같고 힘든 거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같고 남들하고 비교하면 난 뭐야 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절망 가운데 모든 것 포기하고 싶고 손 떼고 싶고 뒤돌아서고 싶고 에이 하고 짚어 던지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나가더라. 제대했어요. 실제여서 일어나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오늘도 설교해요. 아들이 목사 돼서 돌아와갖고 꽃다발 어제 주면서 낳아줘서 길러줘서 고맙다잖아. 이러니 내 어찌 행복한 자가 아니겠냐고 얘기해요. 눈물이 울 때가 있으면 우실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그 얘기. 고로 여러분 지금만 보지 말고 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려고 뭔가를 주려고 뭔가를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려고 여러분들이 뭔가 부족하니까 그걸 뜯어 고쳐서 더 큰 것, 더 큰 것, 더 큰 것, 더 큰 것, 더 큰 것을 안겨주려고 하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머뭇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뒤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개 숙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개를 들고 요부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웃을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고 빼앗겼던 것 도로 되찾아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하며 영광 돌리는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전능자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이 여러분들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했는데 무엇인들 아끼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